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등장하는 그 백부장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유대인들의 그 생활 풍습을 적어 놓은 책이 있는데요. 미슈나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방인들은 대부분 자기 집안에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우상을 불결하게 여기고 그 우상 때문에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런 풍습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자기 집에 가겠다고 할 때 배려의 차원에서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게 아닌데, 백부장이 섬세하게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뜻하는 말인데, 이건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예수님이 무슨 믿음을 보고 그러면 백부장을 칭찬했을까? 그게 이제 누가복음 7장 8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종 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백부장이 했던 이 말을 보고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했다는 거죠. 종 보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백부장은 이 인간의 질병을 자기에게 소속된 하인과 같이 예수님의 하인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인을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것처럼 이 인간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의 권능 아래 놓여진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공간적으로 하인이 알아놓은 침상까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고,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 질병이라는 그 예수님의 종이 그 하인의 몸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이구 너무 놀란 거야. 야, 이게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네. 감동을 받으신 거야. 예수님이 감동을 먹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겁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백부장이 참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냐 하고 깜짝 놀라신 거죠. 이 백부장의 confession, 고백.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이 질병이라는 그 예수님의 종은 내 하인에게서 바로 즉각 떠나갈 것입니다. 이런 말로 표현한 이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깜짝 놀라셨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는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미처 못 알아본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만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했던 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라는 게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저분은 인간이 아니라 육신을 입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그 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백부장의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이 깨달은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조심스럽게 기적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생로병사를 종처럼 부리시는 분이 당신이군요. 당신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뜻의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어떻게 그걸 아냐? 내가 그걸 이방인인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을 놀랍게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모르고 이 제자들 기껏 안다는 것이 능력을 소지한 목수 출신 청년쯤으로 알고 있는 판에 야, 네가 어떻게
내가 그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깜짝 놀란 거죠. 백부장은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보는 이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단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죠. 내가 내 인생 살아가면서 급할 때 기도하면 그냥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안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성경 말씀 듣지 않고, 기도만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참 답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참 믿음이 뭡니까? 참 믿음이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가요? 종교에 대한 이 외적인 믿음만 가지고 내가 그 교회에 직분받은 사람이야. 내가 교회 장로야. 안수집사야. 뭐 교회 권사야. 이 종교에 대한 외적인 믿음만 가지고 인간의 삶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지금까지 믿지 않았죠.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들의 인생 문제는 정말로 달라지겠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은 이런 믿음을 가지라, 이런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보는 분별력을 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자동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자동차 뒤에 그 물고기 문양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것도 이제 짝퉁이 많아요, 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물고기 모양이 있는 것이 또 있고, 물고기 안에 뭐 그 어떤 글자가 써져 있는 거, 뭐 십자가 모양도 있고, 뭐 뭐라고 예수 충만, 뭐 한글로 써져 있는 것도 있고. 아무튼 이 물고기 문양이 그리스도인의 상징이 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물고기를 붙이고 다니는 것처럼 이 물고기 문양 안에 그 글자가 5글자가 써져 있어요. 5개의 단어가 써져 있는데,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리아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5단어가 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런 뜻의 5개의 단어가 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단어씩. 그래가지고 이 첫 글자를 모두 합하면은 익투스라는 단어가 돼요. 익투스. 그게 익투스라는 게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제 아셨죠? 그 물고기만 갖다 붙일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무슨 뜻이며 물고기 안에 있는 글자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은 그걸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냥 물고기 모양만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그냥 막 거기다 써서 붙이고 다니는데, 그런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다.
이런 놀라운 그 의미가 그 물고기 안에, 물고기라는 그 상징물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은 큰일 나죠. 잡혀가기도 하고 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같은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 물고기 모양을 이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당국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도시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지하 도시 카타콤에 숨어서 이 물고기 상징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잡히면 사자밥이 되는 시대예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런 시대인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하면서 예수를 향한 신앙을 이 익투스 물고기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이만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성장 과정이 필요해요. 성장 과정. 이만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성장 과정을 4개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믿음 생활, 믿음이다, 난 믿습니다, 뭐 이러지만 그 출발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첫 출발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 칭찬받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장 과정의 두 번째 단계는 기도하는 단계다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이거 암송하셔야 됩니다. 33장 3절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다, 기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 힘을 받는 단계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세상 바라보던 것을 이제 중단해야 돼. 사람 바라보던 것을 중단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힘차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 뭐였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두 번째는 뭐였죠? 기도하라. 세 번째는 새 힘을 얻으라.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하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 칭찬받았던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백부장이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하인을 사랑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는 사건, 여기 사건에 아주 놀라운 신학적인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 전파 사역이 유대인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방인에게로 확산되어 간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영적 리더십이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신앙을 유대인들의 그 신앙보다 더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교회 내에서 앞으로 이제 이방인의 역할이 더 뛰어날 거다, 이것을 이제 예시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또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유대인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이방인 성도들을 크게 격려해 주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이방인 구원의 영적 스트래티지, 영적인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고 쫓고 있었던 무리들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 놀랍게 여기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이 놀랍게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걸 보고서 놀란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 대한 백부장의 고백으로 인한 이 놀라움과 더불어서 그의 신분이 이방인이었다, 여기에 대한 그 놀라움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백그라운드를,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셨고,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조차도 그 백부장의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방인에 불과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특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대단히 훌륭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방인에 대한 태도는 복음이 세상 만민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암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이방인의 구원이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이 가버나움에서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이 이제 스타트 포인트가 되는데, 가버나움의 그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으로 시작한 이방인 구원 역사가 마침내 또 다른 백부장이었던 그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의 그 핵심 멤버가 됨으로써 그 절정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에서 백부장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된 거네요. 예수님의 칭찬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자랑하면서도 복음을 거부하고 교만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경고가 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딱 어깨에다가 힘주고, 나 교회 장로다, 나 뭐 교회 안수집사다, 교회 권사다, 이 교회 다닌 지 오래된다, 교회 창립 멤버다, 이렇게 폼 잡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거만하고 교만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칭찬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나에게 경고가 되고 이게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